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장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를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루살렘 교회의 이 논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고넬로의 집안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과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세우게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일치할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과 4장에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과 일치돼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봅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환란의 시기였습니다. 스데반 사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죽이려는 자들이 흥황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지는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모습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뒀던 것을 우리가 앞서 2장과 4장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십장의 역사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대상이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일로, 고넬로의 일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적용되어서 새로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즉 이제 이 복음의 대상을 유대인에게 국한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확장시킨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회개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즉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회개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이 헬라인에게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확대된 것이 증명된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아니었더라면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던 거랑 동일한 역사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무엇하러 보낸 거예요? 그들과 일치됨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바나바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면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고넬로를 찾아가서 고넬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와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뭐를 위해서 일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해요. 즉 이제 너희들이 이 은혜의 역사에 들어왔으니까 이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도 하나님과 떠나서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였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과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는 마음이 굳건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자세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장면이 변합니다. 이것이 참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은 이 무명의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부분으로 바나바로 연결되고 바나바에서 이 바울로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교회의 개척자는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흩어진 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어떤 수고를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가 오자 그 바나바에게 치리권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또 무엇을 해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자 이것을 자기 혼자 감당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일꾼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24절부터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니, 즉 이 바나바가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영혼들을 더 맡기는 거예요. 여러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달란트 비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리고 충성하던 사람들에게 더 맡기세요. 이 바나바는 이것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자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더 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습니다. 왜 사울을 찾아요? 그가 지금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이미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변론을 한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고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때가 지금 바로 이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시기이고 장소임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우리 신앙의 스승들이 보여줬던 통찰력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져야 되는 통찰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꾼을 먼저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자라왔음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바나바도 그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자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바울임을 그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는데 자기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뭐 하는 시간을 가졌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가르쳐서 그들이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참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제자들로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래에서 잠깐 봅시다. 아래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자,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했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준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나의 모든 것,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제였어요. 그리고 떡을 뗀다는 건 뭐였어요? 바로 성찬을 얘기하는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기 힘썼어요. 자, 초대교회 말씀도 봅시다. 초대교회 모습도 봅시다. 무엇으로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진행하고 무엇으로 끝나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을 맺어요. 그리고 참된 교제의 모습은 29절에 부조를 보내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 어떤 제도적인 것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가 있고 말씀 가르침이 있고 구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 말씀에 이 내용도 동일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사람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각자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로 앞에 두매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이 참된 교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빌기를 다할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참된 소망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의 교회도 이때와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제의 역사,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교제의 역사가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즉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인데, 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근데 이 흉년이 가득한 것이 어디에게 더 치명적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더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곳이 있고 더 치명적인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이를 실행해요. 이를 위해서 누구를 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계획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실행하여서 이 일을 돕는 일에, 참된 교제를 나눈 일에,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범적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는 시기에 각각의 구성원들이 나아가서 복음의 역사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항상 모여서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는 서로가 섬기는 곳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섬김이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바나바만 섬긴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설립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즉 무명의 평신도였어요. 무명의 평신도가 바나바가 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섬겨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일어나도록 그가 돕는 역할을 해요. 바나바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미 준비한 바울을 생각해내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섬겨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울을 통한 이 선교의 사역을 보는데 끝까지 충성합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섬기는 일에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게 그는 일을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삶을 계속 삽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동시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모습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그의 뜻에 항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함으로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열매를 확증하시는 약속 안에서 기쁘게 수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승리하여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합시다. 스데반의 일로 시작한 환란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지면인데 흩어짐이 무엇이 됐어요? 복음의 확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교회의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을 굳게 하여 주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중요한 거는 은혜의 역사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서도 보지만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도 자기 고향 땅을 찾아가잖아요. 무엇을 이루는데 더 힘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양을 먹이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이 더 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준비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바나바는 누구를 안디옥으로 데려오고 그와 함께 무엇을 하나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정말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예수쟁이라는데 예수쟁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세상의 여론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다섯 번째, 안디옥에 선포된 선지자의 말은 무엇이었고 이 말을 듣는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나요?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거였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흉년은 천하의 큰 흉년이었어요. 즉 이것은 이 전 지중해 일대에 혹은 전 세계적인 사건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 예외적인 곳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동일한 어려움이 있어도 더 극심하게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을 우리가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곳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사를 봅시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를 통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니 수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주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모범적인 교육자, 성경교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같은 교육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들이 있었어요. 개척교회일지라도 구제를 힘껏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 더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와 같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나바의 인격과 업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일꾼이었어요. 그가 4장의 말씀에 그가 정말 얼마나 수고하는 일꾼인지 볼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 자기 능력만으로 성도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유능한 바울을 동역자로 초병하여 함께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구제도 가르쳐 실천하게 하였어요. 바나바의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세계 선교 중심의 기조를 구축한 사람이었고, 선교사를 등용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세계 선교의 힘을 비축하여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의 일보다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일을 실천하는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바나바와 같은 충성되고 겸손하고 포용성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 모범적인 사역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교회는 이런 충성되고 겸손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졌어요. 이것은 뒤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얼마나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교회의 모범된 성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에 세워졌으나 교회 치리권을 교육자에게 넘겨졌어요. 누구에게 넘깁니까? 바나바에게 넘겨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전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어요. 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이었으며 자신들도 가난하지만 더 어려운 교회를 힘대로 구제하였어요. 전도와 성경 공부, 구제는 성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데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항상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돼요. 교회를 미리 세우신 역사를 통해서 이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안에서 우리가 섬김으로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까? 정말 그래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랑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더 확대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위의 어려운 교회도, 주위의 어려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임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통해 복음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걸 보게 돼요.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주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일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시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최근에 자주 나눴던 거지만 지금 이 시대가 지나면 누가 교회를 찾고 누가 교회를 인정하겠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누군가 찾고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통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알게 하세요. 온 세상에 알게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길 원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제자는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길 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를 기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약한 자를 돌봄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간단해요. 세상은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것을 쌓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이것은 마치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성과 같아요. 가인성의 모습은 인류의 발달의 문명이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보여줘요. 내가 처음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비참한 상태였지만 내가 힘을 키워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존귀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돌아간다고 굳게 믿는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확장되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서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계 선교의 중심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은혜의 열매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올려지고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기가 지금 언제예요? 고넬로의 역사 이후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고 이곳에서 수고하게 된 사역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심사상에서 봤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그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항상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성경을 가르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게 된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된 소망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이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교회는 무엇을 통해 세워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 뭐냐면 그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의 능력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천국의 역사가, 천국 백성됨의 역사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로 나타난 것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선교, 전도와 말씀 교육과 구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항상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놀랍도록 감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전도하라 그래도 할 수도 없었어요. 말씀을 배웠으면 가르쳐 보라 그래도 할 수도 없었어요. 구제? 난 맨날 내가 뭐가 있어서 구제를 해요 이랬어요. 실제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뭐냐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이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룰 수 있는 참된 능력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이 죄악된 자유와 죄악된 욕망 안에서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해서라도 천국의 이익, 그리스도의 이익, 교회의 이익, 복음의 이익, 생명의 이익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참된 자유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 너무 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함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더 큰 기쁨과 더 놀라운 감사 속에서 살게 하세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을 이루는데 중심 인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인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순종과 수고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순종과 수고의 모범이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짐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한 성도의 변화가 이루어져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육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며 의료 훈련받는 복음의 역사를 계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